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의 깊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70만 톤의 바위가 출구를 막아버렸고 그들은 그래서 암흑과 이 절망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산소는 부족했고 또 세상은 그래서 이미 그곳에 매몰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700m 지하에 갇힌 이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리더였던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구조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하루에 2번씩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48시간,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아주 작은 양의 식량이었는데 이 식량을 하루에 2스푼의 참치와 또 우유 한 모금씩을 나눠 마시면서 이 시간들을 버티게 나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쓸 편지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구조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립니다. 그리고 69일 후 이 33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구조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 광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0m 땅 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조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갇혀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생존의 본능이 되며 그 순간 초월적 힘과의 연결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영락없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갇혔다라는 단어에 갇혔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방은 벽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었고 또 내일을 계획할 자유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예레미야가 갇힌 곳이었어요. 갇힌 이유는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 기분 나빠서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갇혔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갇힌 것은 막힌 것이지요. 막히면 답답하지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번째 단어인데요.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요, 하늘만 뚫려 있으면 돼요. 하늘에 뚫려 있으면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갇힌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오히려 갇혀있는 최악의 환경이 말씀이 임하니까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지게 돼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최악의 상황은요,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막혀 답답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진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방이 막혔어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혹여나 막힌 일이 있어도, 마치 지금 요즘 내 환경이 갇혀있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아직.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아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갇혀 있었다. 아직 해결된 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 막연하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직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했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이란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26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정말 26년 시작되어서 새로운 어떤 막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 해결되셨나요? 작년에 문제 26년 시작되었다고 문제가 그냥 1월 1일 날 그냥 한 키에 해결되셨나요? 여러분, 몸에 찾아든 질병 한 키에 그냥 떠나갔나요?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의 상황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치료받지 못한 육신의 질병도 있고,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문제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 아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야는 그야말로 갇힌 상태였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지쳐 있었지요. 정신적으로는 무너져 있었지요. 영적으로는 낙심돼 있었거든요. 아직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아직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요. 아직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직인 그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180도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뚫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역사하되 말씀이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자, 그럼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말일까요? 옥에 갇혀 있으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왕이 좀 해가닥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너를 이렇게 옥에 가둬놨으니 너 얼마나 억울할 법하겠니? 내가 조금만 좀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옥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합당한 말 아닙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아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으면 부모님들이 아빠나 엄마가 꼭 와가지고 면회 와서 그렇게 말하대요. 아들, 이 엄마가 반드시 너 여기서 꺼내준다. 이 아빠가 반드시 여기서 너 꺼내준다. 그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아들 계속 여기 있어라, 아들 계속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구원해 주겠다, 구출해 주겠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앞뒤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왜 이 말에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그냥 감동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느냐? 그 말처럼 성의 없는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툭 내뱉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말을 기대하고 막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하는 말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오판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려우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빠른 문제 해결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억울하지만 좀 참아라, 인내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중을 잘 파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예레미야의 기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예레미야는 우울증의 기질이에요. 우울증.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음이 센 사람이 잘 울어요, 약한 사람이 잘 울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제가 좀 잘 우는 이유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막 하면은 겉으로는 그냥 아유 그러시냐고 하지만 뒤에서는 울어요.
그래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면서도 울어요, 울어. 일반적으로 진짜 막 쏟아붓는 사람들, 막 성질대로 해대는 사람은 별로 안 울어요. 근데 그냥 뭐 다 듣고 혼자 그냥 꿍하는 사람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우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거든요. 예레미야가 매사에 심각하고 침통하고 우울하고 쉽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이 아주 어두컴컴한 옥에 갇혀 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기도할 엄두를 낼까요? 못 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우리 오늘 권찰님이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경험상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여기 입에서 그냥 기도가 그냥 막혀가지고 안 터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심리를 모르셔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만 어둡고 절망적인 모든 생각이 다 떠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상황에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과 상담하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뭐 그것은 지금 상황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마땅히 성도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곤란하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기도합시다 이 말로 때우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내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제 경험상, 옛날에 제 경험상 5분 못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한 5분 기도하니까 나는 한 1시간 진짜 엄청 난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시계를 봤더니 에게 한 2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 정도로 내 힘과 내 의지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나는 5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한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에 100%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26년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쌓아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럼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뭔가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도 그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기도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세일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상하리 마치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아니면 잠시 후에 내게 좀 무슨 어려움이 있나? 곤란함이 있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미리서 피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갇혀 있어도 기도하면 오히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요,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착고가 채워졌어.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 사무엘상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죠.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편과 처지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뭐가 있대요? 응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든 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기도, 옳은 기도이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내게 해가 돼요. 유익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질 않아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장 선하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축복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 유명한 예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뮬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토록 10,000명의 고아 아이들을 돌봤어요. 여러분, 저 아이 새 키우거든요. 와, 진짜 새 키우는 것도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우리 새 아이를 돌보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내 뱃속으로 낳지 않는 다른 집 아이를, 그것도 10,000명을 돌본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아이를 돌보면서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후원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여러분, 뮬러 목사님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그날따라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때는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대로 되었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굶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선택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왜 마차가 하고 마차가 오더니
그 마차에서 온갖 빵과 우유를 잔뜩 내어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야외를 가려고 빵과 우유를 잔뜩 주문해놨는데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바람에 야외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빵과 우유를 처치할 수가 없어서 생각난 것이 바로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곳에 갖다 준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능력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올 한 해 막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져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알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저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가장 큰 교회예요. 부산에서. 이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규호 목사님께서 쓰신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책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운 보육원이 2026년도, 이 책이 원래 25년도에 나왔으니까 2025년 현재까지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보육원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규호 목사님은 이 시설을 다녀오셨대요. 이 보육시설을 다녀왔는데 이제는 그 보육원 안에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기술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나중에 성년이 되면 독립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주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보육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만든 이 보육원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1836년 4월 11일 날 영국 브리스톨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836년을 2026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190년입니다. 19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보육원이 2020년 현재까지도 지금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보육원을 이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OMF 선교단체라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설립한 선교단체인데요, 원래는 중국 내지 선교회였어요. 1865년도에 설립된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선교회도 처음부터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후원자 모집하는 겁니다.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고 물질 후원자를 모집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선교단체에서도요, 일정 금액의 선교 후원금이 모집이 되질 않으면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선교 사역이 막대한 지장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선교 후원금으로 모집되지 않으면 선교사를 파송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선교사님에게 물질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후원회를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후원회가 없는 대신 뭐가 있느냐?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 20개국의 OMF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후원자가 없이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쉬는 법이 없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쉬는 법이 없어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쉬는 법이 없어요. 벌써 190년, 아니 수백 년 전에 설립된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니까 기도로 운영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하느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이란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대단한 일, 아주 크고 강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로, 아주 크고 대단한 일들로, 아주 크고 강력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이 먼저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겨우겨우 일어나서 앓는 소리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실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사실 인생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그저 누워서 하는 것이 주여, 주여, 이 외마디 외침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크고 은밀한 일로, 크고 위대한 일로, 크고 아주 강력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앓는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뚫려지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크고 놀라운 응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6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부흥을 뚫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뚫어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는요, 지금도 강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강력하게 부흥해요. 기도하는 성도의 인생에는 지금도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이런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